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시작되고요. 16장 33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근심 대신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려면은 이제 믿어야 됩니다. 근심으로 하며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그건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게 아니죠. 세상을 믿는다는 게 아니죠. 내 가진 거, 내 아는 거, 내 누리는 거, 그거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을 믿고 그러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최초의 성찬식을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저들이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 곁을 떠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시편 69편 20절 말씀처럼 근심이 충만한 분이 있어요.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심 충만이 기쁨 충만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늘 찬양의 주제가 믿음이잖아요.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그래서 믿음은 근심을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고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거기 처소는 맨션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그 맨션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으로 인도하는데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럴 때 모른다고 도마가 이야기하면서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오늘 중심이 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에고에임이 우리 이제 6번째 시간인데 바로 나는 이다. 이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먼저 믿어야 된다. 그럼 내가 누구인가를 믿어야 되느냐? 곧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여기서 길, 진리, 생명은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The way, the through, the life. 유일하다는 거예요.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즉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할 자 예수, 나를 아버지 집에 인도할 자 예수,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아버지를 만날 길이 없다. 천국에 갈 길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야기합니다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아닙니다. 휴머니스트들이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만이? 범신론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그 이유가 오늘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나는 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멘 길 되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The way. 다른 길은 없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그 길이 여러 길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쉬운 길이 있고 어떤 일은 아주 험한 코스도 있어요. 여러분, 도봉산에 올라가는 길도, 정상에 오르는 길도 암벽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냥 보통 올라가는 길이 있고 등산로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결국은 정상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정상에 이르는 길은,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은 여러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때문에 세상에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래저래 가든 서울에 가는 길이 많아요. 지방도로를 가든 국도를 가든.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요. 이런저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모든 길이 아닙니다. 여러 길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 세상의 길하고 다른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느냐? 모세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도 아니에요. 그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자녀가 돼가지고 천국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오실 때 걸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주위에 사는 분은 인도를 따라온 겁니다. 차도 따라왔어요? 아니잖아요. 찻길 따라왔어요? 자동차를 운전해 오신 분은 차도를 따라왔을 거예요. 인도 따라 자동차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박은 백길 따라 다녀요.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 다녀요. 열차는 기찻길을 따라 다녀요. 만약에 거기서 이탈하게 되면 큰 사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길이 있어요. 백길, 항로, 기찻길, 인도, 차도, 자전차길 다 있습니다. 그 길만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탈선을 하거나 이탈을 하거나 엉뚱한 길로 가면은 사고 납니다.
인생이 왜 사고를 만나느냐? 왜 가정이 깨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왜 결국은 실패로 끝나느냐? 다른 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야 할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시편 1편에 왜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을 쓰고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은 말씀 길, 할렐루야, 예수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끝나죠. 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래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복된 길, 심판의 길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 그 복된 길이 뭐냐? 승리한 길이 뭐냐? 십자가 길, 예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자기대로 자기는 옳은 길로 가는 줄로 하는데 예수 외에는 다 다른 길 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지점이 뭘까? 사망입니다. 실패입니다. 혼돈입니다. 후회입니다. 허무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예수 외에는 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의인으로서 왜 불의한 자, 나 같은 자, 죄인, 불의한 자를 죽으셨는가? 딱 이유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할렐루야.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이 되시려고. 우리 모르니까. 그래서 육체로든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풉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지 않았느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저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저 지성소 깊숙이 들어갈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져 버렸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길 대신 예수를 믿어야만 저 천성의 영원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자녀의 갈 길이 되어주시고, 부모님이 갈 길이 되어주시고, 직장인의 직장의 길, 할렐루야, 병든 사람은 건강한 길이 되어주시고, 그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다 예수를 적용시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를 의지하면, 맡기는 것은 trust, 의지하는 겁니다. 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He will do this.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마지막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평안할 수 있도록, 저 천국에 다다를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내 공의를 정오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시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마음 든든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시편
84편은 성전에 관한 시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데 거기 84편 5절에 가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오늘 성전에 나와서 내 아버지 집에 와서 아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누가복음 2장 49절에 아버지 집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성전입니다. 아멘. 12세 소년 예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오면은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향한 하이웨이가, 축복의 고속도로가 여러분에게 뻥 뚫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는 길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도 못 막습니다.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가고 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멘. 길의 반대가 뭘까? 방황이죠. 길이 없는 곳을 다니니까.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그랬어요. 산을 오를 때도 아무나 오를 때면 안 돼요. 여러분, 길이 아는데 자꾸 가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헷갈리고 캄캄한 데 다니고 그러다가 동물한테 잡혀 먹고 그러는 거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예수 길이 아니면은 가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길 잃은 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도 옛날에는 길을 잃은 자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처럼 저는 길을 잃은 양이 되었어요. 그러나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 감독자 되신 주님께 돌아왔죠.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 신명기 22장 1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약에 너가 길을 가다가 소나 양이 길을 잃었으면은, 소가 길을 잃고 양이 길을 잃었으면은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반드시 주인에게 찾아서 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 양, 그도 길을 잃으면은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 길 잃은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그들 놔두면은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 잃은 양이다. 어떡하겠느냐? 어떡하겠느냐? 못 본 채 할 거냐?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고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나는 어쩌면은 길은 양인 줄도 모릅니다. 내가 길 잃었다가 예수 길을 다시 찾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의 정로를 걸어가는, 내 앞에 천국 길이 환하게 보이는,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찾았으니 그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엉뚱한 길로 가면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인생의 끝자락에 마지막에는 무엇이 되겠느냐도 모르고 가는 그 사람들 가서 말해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면은 사고 납니다. 예수 길을 벗어나면 사고 나요. 그 인생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반드시 예수 길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친구 예수 길 따라가야 돼요. 모든 민족들이 예수 길 따라가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어야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가는데 그것은 진리다. 할렐루야. 나는 그 진리임을 믿어야 된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일 뿐만 아니라 진리도 된다. 아멘. 진리되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아멘입니까? 시편 31편 5절에 나의 영을 주께 부탁합니다. 오늘 내 영을 주님께 부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은 맡아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리의 하나님이여,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속하였나이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복을 구하려면은 하늘에 계신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보혜사는 곧 진리의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가 오면은 나를 증거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순서가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진리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에 반대되는 개념은 거짓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거짓이, 불의함이 투성이에요. 법이라고요? 법이 진리입니까? 율법 점서가 진리일까요? 맨날 바뀌잖아요. 국회에서 맨날 바꾸잖아요. 여러분, 교단의 법이 진리입니까? 왜 거기에 묶여요? 맨날 바뀌잖아요. 전에는 여성들에게 안수 못 준다 그래놓고 또 바뀌었잖아요. 이젠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맨날 바뀌는 거기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고 진리에 목숨을 거세요. 할렐루야. 교단법은, 세상법은, 그 어떤 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이 다르고 미국 법이 다르고 독일 법이 다 다릅니다. 어디다 적용해야 살 거예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진리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어요.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고 진리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철학에 속고, 사상에 속고, 주의에 속고. 그게 시대에 따라 변하잖아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갈 도리인데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모든 사람에게 승인되고, 이거는 모든 종족, 모든 인종을 떠나서, 그리고 모든 시대를 떠나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세상에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라고요. 아멘.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예수가 진리라는 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진리예요. 똑같다는 것이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하나님 변하겠어요? 성령이 변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진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승인되고 적용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와우,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그러면 길이고 진리다면 진리예요. 진짜 길이라는 거예요. 참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짝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미혹의 영은 거짓이에요. 인류가 왜 범죄를 당했습니까? 처음에 거짓에 속아 넘어간 거죠. 마귀의 소리가 진리인 줄 알고 거기 속아 넘어간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왜 사상이 변하죠? 왜 철학이 변하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기호에 따라서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호에 따라서, 내 성질에 따라서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안 받고가 아니에요. 진리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서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곳곳에서 증명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저 진리가 뭐냐?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믿어야 아버지 집에, 하나님 집에 있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진리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5절에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4절은 진리고 5절은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신 사람이 한 분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감히 누가 진리라고 하겠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악법도 법이라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래요. 세상의 모든 법이라는 것은 이혈령 비혈령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 저렇게 말하고 악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악법이 아니에요. 진리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나를 구원하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입에 진리의 법이 있는 자는 행복하다고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119편에. 아멘.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유명한 말씀, 이거는 불신자들도 다 알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뭐냐? 36절에 내다, 아들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가 진리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100가지면 100가지가 다 맞고 1000가지면 1000가지가 다 맞아요. 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합디다. 그래서 사람 말 듣고 널뛰듯이 춤추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세요. 아멘. 묶이지 마세요. 그까짓 거 뭘 묶여요? 교단이 뭐 이랬다 저랬다 뭘 묶여요? 교단법이 날 구원해 줬습니까? 그럼 맨날 바꾸잖아요. 북커프면 맨날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안 바뀌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변치 않는 밤이에요. 만고불변의 법칙, 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뭐가 묶이세요? 누구 말에 묶어요? 뭐에 묶일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또 볼까요? 빌라도 법정에 가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 신문하면서 니까짓 게 왕이냐? 그래, 왕이다. 어쩔래?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세상에 이를 위해서 왔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리의 왕입니다. 이 세상 오고 가는 세대에 진리의 왕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오늘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왔습니까? 이 음성이 들립니까? 고개가 끄덕이면서 심정으로 인정하면서 아멘 소리가 나옵니까? 예수님은 길인 것을 믿습니까? 천국 가는 길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는 것이 믿습니까? 이게 들립니까? 만판에 새겨집니까? 진리가? 당신 된 거예요. 이제 걱정할 거 없어요. 진리 이야기니까 빌라도는 이야기합니다. What is truth? 진리가 뭐냐? 그러고 나서 겸연쩍었던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듯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죄가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 속에 죄가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속에 죄가 없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진리라 그래 놓고 죄가 있다면 그건 가짜죠. 비진리죠.
그래서 진리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증거를 보십시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의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계속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오던 말씀. 그러니까는 영원 불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로고스가 진리를 모르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그분은 진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리 안에 거하십시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다. 이 이상 큰 행복이 없고 이 이상 더 큰 성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짓말로 가득 찹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예요.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만당한 자들이, 미혹당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옳다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가보면 틀린 걸로 판단나는 것이 너무 많죠. Too late.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이미 세월 다 보내버렸는데. 그러나 우리는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길인데, 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캄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길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인다고 해서 길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캄캄한 밤에 길이 안 보이다가 달빛이 환히 보이면 오솔길이 보이잖아요. 빛이 있어야 돼요. 진리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인데 길 대신 예수님을 비춰주는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21절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진리는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등불을 켜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등이요, 진리라는 겁니다. 내 발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먼 길을 가든 작은 길을 가든, 할렐루야. 진리의 등불이 오늘 마음속에 환히 켜져서 예수 길 따라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있을 거요. 아멘. 그래서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같은 것을 같이 이렇게 대조하면서 진리를 이야기하기,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빛이라, 주의 빛, 주의 진리 같은 겁니다. 주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주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주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니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보니, 시성소에 들어가 보니, 은혜의 보좌에 가보니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 만나서 그야말로 극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따라서 길 따라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탄식이 다 도망갈지어다 말이지. 진리 앞에 누가 감히 서버리죠. 세 번째는 그는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뭐요? 올 자가 없다.
그래요. 공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아침에 도를 닦으면 도가 길도자잖아요.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그랬어요. 불교에서도 해탈을 하려면은 팔정도를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팔정도를 어떻게 했다? 말이 안 돼요.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길을 이야기해요. 세상에도 진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은 이야기를 못해요. 생명은 이야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 진리인데 결국은 생명의 길, 생명의 진리. 할렐루야. 생명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삼일체 생명. 할렐루야.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 믿습니까? 아들 생명 믿습니까? 성령님 생명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에 생명이 아버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없었는데, 에베소서 4장 18절이네요. 에베소 4장 18절. 생명. 예수 생명. 성령도 생명.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결국은요, 아버지 집에 가려면은 생명이 있어야 돼. 왜? 아버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는 집에 못 가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갑니까? 살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시체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침에 살아가지고 나갔다가 저녁에는 못 들어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 왜? 시체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영안실로 가든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 저 뒷산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죽으면 못 들어. 영안실로 막 바로 가. 무덤 속에 들어가야 돼. 아무리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랑스러워도 아침에 그렇게 사랑의 키스를 하고 이별해서 이렇게 저녁에 봅시다 했는데 죽어버려서 못 데리고 들어와. 못 데리고 들어와. 아무리 반려견 침대에서 쭉쭉 빨고 함께 자도 죽어버리니까는 뒷산에 묻어야지. 시체를 어떻게 끌어안고 삽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여러분, 길, 진리, 생명 알아야 아버지 집에 가요. 할렐루야. 죽은 자는 못 가요. 죽었다는 건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사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못 들어오면은 거기에 못 가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둘째 사망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영원토록 거기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생명이 있어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 주러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생명의 떡이다. 아멘.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생명이다. 부활이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에게 지금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평강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생명이 있으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 돈이 있느냐? 건강이 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느냐? 내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앞을 안 할 자식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그게 왜 안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오손도손 집에서 살겠지만 천국 가면 아버지 집에 못 가더라. 생명되는 나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증거다. 진실이다. 진짜다. 메시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거,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다. 할렐루야. 13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네 속에 영생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속에 생명이 있다. 이게 보이지 않아요. 생명은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요, 빛이고 구원이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1절에 주는 나의 빛이시여, 주는 나의 구원이시여, 주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은 전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살렘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성찬을 최초의 성찬식을 베풀어 주신 그 멜기세덱, 의의 왕, 샬롬 왕, 체데크 왕, 샬롬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분이 우리의 제사장이다 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면서 16절에 그분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따라합시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게 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없었어요.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확 들어오는 순간에 내 영이 본어게인 되고, 할렐루야. 한 주면 흙으로 돌아가던 내 육체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한처와 같이 변하게 되니 이미 구원 그렇게 받았고 이미 내 영이 거듭났고 앞으로 나는 분명히 부활되는 능력이 있었네. 그 능력을 미리 땡겨 쓰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지혜와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알게 되고 내 마음의 눈이 밝아서 지극히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얻던 것을 깨달아 알아라. 그 능력은 뭐냐?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 사업을 하세요. 할렐루야. 이 능력으로, 불멸의 능력으로 사업을 해보세요. 불멸의 능력으로 직장을 다녀보세요. 불멸의 능력으로 공부해보세요. 불멸의 능력으로 교회 다녀보세요. 할렐루야. 맨날 힘없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죽은 자는 못합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죽은 사람은 주의 일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해요. 내 영이 펄펄 살아난 사람,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해영조 목사님 설교를 읽다가 그분은 전도 설교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난 구원받았는데도 마치 내가 불신자인 것처럼 그 말씀을 읽고 또 구원받아요. 그 말은 이해하시죠? 다시 구원의 확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목사들도 심금을 울리는 전도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꽃꽂이 같다 그랬어요. 그게 너무 겉은 화려한데 여러분 꽃을 꺾어다가 다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향기도 납니다. 오색 찬란합니다. 근데 일주일 되니까 다 버리더라고요. 꽃꽂이 같은 인생, 화려한 인생이지만 그게 뿌리가 없어. 꽃꽂이 인생이 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꽃꽂이 인생으로 만족하지만 그 마지막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잖아요. 지옥불에 불살라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화려한 것도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원한 꽃이 되어야 돼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나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숨을 쉬고 있어요. 새 생명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환난을 이겨요. 그래야 어려움을 이겨요. 시체로 살아가지 맙시다. 에스겔서 37장에 그 시체들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갈 때 37장 10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군대가 되어서, 생명의 군대가 되어서 이 죄와 사망으로 뒤덮인 이 세상을 약동하는 세상으로 한번 바꿔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저게 나의 능력이다. 예수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불러서 내 속에 저게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것이 성령의 능력이 될지어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 말씀은 평생 여러분 마음판에 새게 할 에고 에이미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십계명이 모세가 돌에다가 이렇게 정을 쪼아가지고 하나하나 둘 새긴 게 아닙니다. 모세는 돌판만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새겼어요. 오늘 저 말씀, 불로서 내 마음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버지 집에 갈 자신이 없는 자, 오늘 저 말씀 붙들고 나는 오늘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간다, 천국 간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 집이다, 이것이 아버지 집이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여기서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죽어서 아버지 집에 간다, 천국까지 살다가 천국까지 간다. 그런 불같은 말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